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범죄를 거듭하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어 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것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선포됩니다. 요엘서의 1장과 2장에서는 메뚜기 떼가 나와요. 황충이라 나오는데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떼가 땅을 휩쓸어 버려요. 땅에 있는 곡식, 모든 먹을 것들, 포도나무, 이런 거 할 것 없이 다 휩쓸어 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주리게 되죠. 또 제사도 못 드려요. 소제, 가루 제사입니다. 곡식이 있어 드릴 거 아니에요.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포도나무가 없는데 무슨 포도주를 만듭니까? 제사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3장에 오면 이방 나라들이 침략해오는 전쟁에 대해서 또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근, 굶주림, 그리고 전쟁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며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앙되어서 하시는 분풀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때 그들과 약조했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깬 데에 따른 저주예요. 그 언약 안에 저주의 내용이 들어있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합의를 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되었던 바대로 저주가 시행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종주 봉신 간의 봉신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절대적인 충성입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며 충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저주가 바로 기근이고 전쟁이고 전염병입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신명기 28장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자, 이제 종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봉신 이스라엘에게 하사하셨던 영지 땅을, 가나안 땅을 거두어 가시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영원히 박탈당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는 그 일에 실패하셨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심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엘서에서도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비록 징계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멸망케 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을 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라 그날이라고 하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회복의 날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게 한대요.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대요.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이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갔던 곳으로부터 다 모아 들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끌어갔는데 끌려간 사람이 돌아오려면 당연히 끌고 간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죠.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국을, 이방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겹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으겠다. 이방 나라들을 모으시는 곳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지리적으로 이런 곳은 없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골짜기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장소로 그들을 불러 오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 어떤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재판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는 거죠. 거기서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는 재판의 자리입니다. 심판의 자리. 또 1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거든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만국이라고 나오는 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도구잖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잖아요. 이제 토끼를 잡았으니 더 이상 사냥개는 필요 없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의리도 없으시고 교활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방 나라들은 자기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인이 선해진 것은 아니에요. 악인은 온전히 자기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악하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꼭 그렇게 악인인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분명 지옥에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악인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는 대속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자기가 판단하고 거기에 실망해서 팔아넘겼습니다. 지금의 이 요엘서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 역시 이스라엘을 치는 징계매로 사용되는 이 나라들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가서 이들을 혼내줘야 되겠다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경멸하기에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재산을 도둑질해 가요. 5절에 보면 곧 너희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은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소유,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여기 보면 내 거다, 나의,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이런 것들 어디로 갖고 왔다고요?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이에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서 다른 나라에 돈 받고 팝니다. 3절에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노예 매매죠. 이스라엘 백성을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다가. 그런데 이 일에 두로, 시돈, 블레셋이 동참합니다. 4절을 말씀해 보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두로, 시돈, 블레셋은 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이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항구들이 있어요. 노예를 다른 나라로 팔기에 좋은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배가 들어와서 노예들을 실어서 저 멀리로 갑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한 일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노예 매매의 중간 상인이 되어서 유다 자손들을 헬라 족속, 헬라는 그리스거든요. 지중해 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일을 두로, 시돈, 블레셋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먼 곳으로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역행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아서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 삼으셨고 당신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있고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왜 그런 일들을 했는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3절 말씀에 보면 노예 매매, 소년과 소녀를 왜 팔았대요? 기생과 술을 얻기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람을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나라들의 죄를 그들에게 갚아주시겠다 선언하십니다. 7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여기서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기서의 너희는 이방 국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팔려간 자기 백성을 팔려간 곳에서 다시 일으켜 나오게 하겠다. 회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이방 나라들이 너희들이 했던 그대로 되갚아 주겠다 말씀을 해요. 너희가 했던 바와 똑같이 이번에는 거꾸로 너희 자녀가 유다 자손에게 팔려가고 유다 자손은 너희의 자녀를 다시 먼 나라로 팔아버릴 것이다. 너희가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질문을 이제 해봐야 돼요.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인데 사실 이방 나라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을 경멸한 이스라엘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겠다라고 하실까? 요엘서에 보면은 온 세상 만국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심판의 날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당신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겠다라고 하시는가?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 요엘서 3장 16절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것, 또 그 위의 말씀을 보면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로다.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으로부터 스스로 이스라엘을 막아주시는 산성이 되시겠대요. 이스라엘만 보호해 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건 역시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6절,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호와라는 말도 그렇고 그의 백성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둘 다 언약이에요. 여호와는 항상 언약의 이름이라 그랬죠. 그의 백성, 언약을 맺으니까 그의 백성인 거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또 2절,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만국을 심판하시는데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건 역시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팔려간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겠다. 그 7절에 일으켜 나오게 하겠다. 이 표현은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죠. 제2의 출애굽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는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제2의 출애굽으로 언약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주의 의무를 수행하시는 거죠. 종주의 가장 큰 의무는 뭡니까? 봉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의무를 끝까지 다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이스라엘이 언약에 불성실했음에도, 상대방이 언약에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로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도 아니고 그저 조약에 이렇게 써져 있으니 그것을 기계적으로 무조건 이행해야 함도 아닙니다. 헤세드는 상처 따위 받지 않는 기계 같은 하나님의 정확한 공식 이행이 아니요, 상처를 감내하는 지독한 사랑에서 나오는 신실하심입니다. 상대방이 아프게 해도 그리고 아프고 아프지만 그 아픔을 끌어안는 지독한 사랑으로 너의 나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심,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배역한 이방 민족들만 심판하시는 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배역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방 민족들만 심판하신다면 공의의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 일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네들이 떠났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언약 밖으로 뛰쳐나간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을 혼내셨어요? 멸망당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당하라고? 아니죠. 회개하라고. 회개가 뭐예요? 돌이킴이잖아요. 돌이킴.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돌아온다면 나도 이 심판을 돌이키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2장 12절 말씀 같은 데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도 심판의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이고, 이 징계의 궁극적 목적은 다시금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중에 계실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을 해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다시 거하시는 것, 그것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2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장 26절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것. 자, 이 일은 어떤 경우에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면. 그런데 이 회개는 말뿐인 회개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저 옷을 찢는 회개로는 안 되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돌이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삶.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도 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요엘서에서도 2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혈통적 민족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접붙여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접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다른 민족이나 다 똑같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으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 시대가 되면 더 발전해요.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2장 3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으라 했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구원받으라 얘기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참으로 믿는다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하고 연결이 돼요. 아브라함 언약 12장에,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언약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그의 복을 주시던가 그에게 저주를 내리시던가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원을 받을 것인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심판에서 받을
판결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멸했던 죄가 너무나도 큰 죄이기에 내 능력으로 결코 그 죄값을 치를 수 없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만 갚아질 수 있다는 인식과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나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믿음, 오직 이 믿음이 우리를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견인해 갑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면 진정한 회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로부터 돌이켰는가? 진정 하나님께로 돌이켰는가? 진정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는가? 진정 이 세상 살며 내가 쫓고 있는 가치가 하나님께서 중시하시는 것으로 바뀌었는가? 복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 코어가 바뀌기 시작했는가? 혹시 여호사밧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에서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날 믿고 살지 않았다. 내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 아니다. 너는 진실된 회개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의외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직장 믿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여러분은 통장의 잔고를 믿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며, 어쩌면 여러분은 가족 누군가를 믿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뭘 믿고 살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를 겸손하고 솔직하게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듯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고, 사람들이 잘 가려 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그 길 가고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제가 숙제 내드리려고요. 마태복음 7장 읽으십시오.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주신 가르침,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가르침, 그 중요성에 필적하는 산상수훈에 수록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7장, 오늘 주일 가기 전에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네들은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함보다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변화가 먼저 저희들 안에 있었는지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주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부르는
그 일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